통해 우리 사천이 망도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공무원 현장에 115만 공무원을 살리고 국가의 제왕과 흐름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사는 지역과 237 나라 공무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서 왜 핵심을 다 회복하고 토요일 모임을 하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훈련받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응답으로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행복함이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길을 가고 틀린 길을 가게 되고 또 딴짓하겠죠. 근데 만약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린다면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 그리고 사는 지역 여러분이 있는 공직 현장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뭐냐니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또 바울과 제자들의 만남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배해 놓으신 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매주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지난날을 살아왔던 30년 또 앞으로 가야 할 30년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겠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핵심을 듣는데 내강의 말씀을 받지만 자세히 듣고 정리해보면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 되기 전에 주보를 좀 미리 가져와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본문을 읽고 그리고 왜 이런 제목을 잡고 이번 주간에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토요일 날 정리된 메시지와 함께 목사님이 30분 내지 4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 딱 잡힙니다.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위성 1부와 2부의 말씀을 듣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해야 할 게 뭐냐니까 주일날 저녁 때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내가 하는 일, 만날 사람, 가야 할 곳 정하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만남을 주신다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립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능이 회복되겠죠. 이래 되어야 1382, 393으로 누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체험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중에 수요일 날 한 군데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스케줄이 비더라고요. 물론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이제 갑자기 저희 아들이 고3인데 어릴 때 보험을 내놨더니 그 보험이 성인이 되니까 만 18세가 되니까 이제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2시에. 그래서 이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사모를 이 담당자 만나겠거든요.
그래 그냥 안 보내고 아나니아와 바울이란 만남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어머니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험하시는 분이 올 것인데 그냥 가지 말고 영원한 보험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봐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사모를 보냈는데 나중에 응답을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를 맡은 책임 보험 담당하는 분이 오셨는데 혼자 오다가 교회 앞에서 이 지역을 전체를 담당하는 그 보험 총괄하는 분이 만남이 되어서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제 뭐 보험을 설명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얘기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영원한 보험이 있다고 던지니까 그 총괄하는 담당자가 영원한 보험이 뭐냐는 이 미션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보험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교회로 오라니까 교회로 가기도 하고 가도 지속이 안 되고 심지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왔고 산기도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또 무속인을 만나 점을 쳐보면 왜 신 안 받냐고 신주가 와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물 떠놓고 빌고 자기는 어릴 때 그 결혼 일찍 했는데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식을 떠나보내고 지금 자식과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영원한 보험이 뭐냐고 물어봐서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또 금요일 한 번 더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오늘 꼭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영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이분은 뭐라냐니까 그때 영접을 하고 싶었는데 그 총괄하시는 분이 영접하면서 자기가 말을 하면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다시 왔을 때 어머니가 물어봤거든요. 원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초청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 불신자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녀가 3살, 7살인데 데리고 교회 오면 되겠냐? 와도 되겠냐? 묻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총괄하시는 분은 자주 교회에 와서 사모님하고 만나고 싶다. 근데 왜냐니까 자기가 있는 그 보험하는 그 현장에 많은 직원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사주를 물어보듯이 물어보고 답을 주고. 이 사람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한 주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신몽도 있고 꿈에 꿈을 꾸면 맞아지고 성취가 되니까 사실은 힘든 거죠. 불면증도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보험하러 왔다가 영원한 보험이라는 단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 두 사람이 중요한 만남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한 지역 또는 한 직장 또는 한 현장에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못 누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많은 중자 산업인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서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렇게 가다가 금토일 시대가 오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를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놀러 가서 유튜브로 보면 되지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결국 교회들도 문을 닫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가 굉장한 기회입니다. 이분도 답을 얻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뭐 기도원 상기도 무속인 온갖 군데 가다가 영원한 보험이라는 컨디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비는 어머니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뜨니까 그 보험하는 현장에 많은 직원들이 만나는 모든 고객들, 그게 전부 다 파지잖아요. 한 사람만 세워버리면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계속 나오는 망대 메시지인데 나를 살리면 내 현장이 황금무장이 되고 나를 살리지 못하면 내 현장이 재앙지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면 115만 공무원 살리는 황금무장이 되지만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하면
115만 공무원이 국가의 재앙을 갖다 주는 사단의 통로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응답으로 확인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산업인과 중직자들은 위기를 만나면 어떡하겠죠? 위기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138이 24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으로 25를 체험하고 이게 영원한 체질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위기 속에 옵니다. 진짜 응답은 문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언약 붙들고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예변을 응답받겠죠. 그래서 위기를 선택하고 어디를 갑니까? 응답의 여정을 갑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미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가지겠습니다. 절망의 시간표가 아니라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환란이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이정표를 보았고, 중직자의 산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됩니다. 7대 여정이 뭐냐면 혼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 깨달았다면 토요일과 주일날 주시는 말씀만 갖고도 충분히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한 사람이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이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뭐냐?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누리다 보니까 바울이 합류했고 이방인의 문이 열려가지고 초대교회는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면 우리의 믿음이 예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응답되는 만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는 문을 여십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12년 됐는데 한 번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결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일했습니다. 그리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까지 예산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받고 망대로 세워지니까 요즘에는 중직자들과 소통해도 전부 다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중자들과 얘기를 해도 전부 다 갈급한 사람들 만나는 시간표.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랩런트 전도하고 뭐냐면 랩런트들은 어떤 안테나를 준비해서 2, 3주가 소통할 거냐.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7명의 랩런트는 상처가 응답으로 바뀌었다. 그 상처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실의 문제든 그게 상처가 아니라 237과 소통되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서밋 때는 꿈이 각인되는 시간표. 그래서 138로 치유가 되어서 뿔이 내려지고 그게 응답이 되어지는 체질로 바뀌는 날 랩런트들은 237 나라 살리는 시스템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138이 393으로 누림이 되니까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랩런트가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지죠. 거기에서 만민에게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다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랩런트들은 앞으로 파수꾼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냐니까 회당을 갔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를 갔을 때 회당에 가지 않고 우물가를 갔죠.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어디 모이냐면 냇가나 우물가에 모여 있습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 사회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랩런트들이 이런 중심적인 현장에 들어간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시간표입니다. 새안식일, 안식일마다 석 달, 2년. 이게 기간이 있죠.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나의 산업과 법의 기능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들겠다. 이게 랩런트가 해야 될 파수꾼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힘을 길러야 돼요. 파수꾼의 힘. 부모님이 없고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조용하게 내가 망대가 되어서 빛을 전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에 뭐랬냐니까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서밋의 기도를 배우고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 나오겠지만 왜 그러면 서밋의 기도를 배우고 시작해야 되냐면 3단체와 종교단체를 능가하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런 힘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7명의 랩런트는 노예, 포로, 속국 같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른들과 왕들과 전문인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알 것이 있죠. 강대국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국을 살려고 하는지, 왜 미국에 알력을 세웠는지. 결국 3단체가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탄 열망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꼭 복음 잘못 깨달은 유대인들처럼 복음 안 전하고 복음 못 누리고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다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전혀 복음이 안 전해진 현장이 로마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지막이 임금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땅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면 핵심 때 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 뭐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6장 23절은 뭡니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적 죽어 있습니다. 왜 원죄가 나의 죄입니까? 대표 원리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죄와 저주와 지옥과 재앙권세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사랑 확정했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해방받았습니다. 이게 나에게 각인될 때 하나님 나라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 만나면 예수 영접시키지 말고 영접하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 아담이 범한 원죄가 내 죄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게 이해 안 되면 영접시키면 안 돼요. 아담이 범한 죄가 내 죄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리스도께 사신 일이 믿어집니다. 그래 영접해야 진짜 올바른 복음으로 인생이 출발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만나면 영접 안 시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게 믿어진 사람 영접하잖아요. 반드시 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산제사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 초신자인데도 예배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냐 뭐냐면 그 사람이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 가치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은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에 생명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꼭 예배 승리하시면 돼요. 로마서 10장 1절 23절 뭡니까? 이면계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나의 것.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0장 25절 27절 감춰두신 것. 뭡니까? 내가 갈 현장과 만날 제자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말씀을 붙들고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 리듬을 갖춘 거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부탁이 렘넌트들은 서밋의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시작하고 3단체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파수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이 되든지 파수꾼을 세우든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망대라면 그 현장에 나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망대, 구원과 치유와 서비스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24, 25 영혼의 파수꾼, 뭐지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제자를 세웁니다. 이 제자를 세울 때 우리가 지금 전달하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도자를 키울 수 있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빛을 전달해서 237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빛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해서 5천 종족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이 제자가 우리가 세울 제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은 결국 망대를 세우는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제한된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 기도하지 말고 본문을 읽고 제목을 보고 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유 목사님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응답받을 메시지가 내게 붙잡힙니다. 그게 선택적 집중이죠.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원내스 집중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위성 일부 메시지는 뭐냐면 참 제목 감사하잖아요. 생명의 상품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원한 보험이 있다는 그 말이 이 보험사는 충격적이었어요. 자기는 보험을 팔러 왔다가 영원한 보험이라니까 충격받아갖고 자기 얘기를 하고 답을 얻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다고. 어머니도 살리고 싶고 나를 만나는 사람 살리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랬습니까? 현장에 복음이 증가 안 됩니다, 지금. 주일날 모이는 다락방 성도는 많지만 6일간 삶 속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 쉽게 말하면 138이 세팅되어서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 여러분은 개인 망대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족과 흰 망대가 세워져요. 참 신기한 거는 저희 아들이 올해 고3인데 요즘 아침에 제가 차를 태워주는데 기름을 꽂고 있더라고요. 나는 음악 듣는 줄 알았더니 새벽기도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학교에 매점에 뭘 사러 갔는데 매점 아주머니가 말을 걸더래요. 저희가 지금 전주 송천동에 있는데 아주머니가 나는 어느 송천동의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소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보고 성진아 매점을 계속 갈 건데 가서 아주머니 다음에 만나면 네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 응답받는 메시지. 그러면 너는 학교를 졸업해도 그 아줌마가 망대가 되면 네가 다니는 그 학교에 복음운동이 난다. 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토요일과 주일 예배 승리하고 새벽기도 말씀 듣는데 하나님 잘 안 붙이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버스를 갈아탔더니 몰면교 2명의 장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얘기했대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교회 데리고 오랬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보세요. 내가 망대가 되니까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팀이 되어 있어요. 저희 어른과 중자들과 제가 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응답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교회는 로마를 살리는 교회 망대가 돼요. 전주에 있지만 237 하라 문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삶의 축복을 진짜 누리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망대가 되면 내가 망대가 되고 만남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가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위성 2부 메시지 뭐죠? 왜 망대를 세워야 될까?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근본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목사 정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했습니다. 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를 내가 인도를 받아요. 기도하다가 이게 나와버리면 응답과 축복과 미래는 보입니다, 사실. 곽도영이라는 책임 총괄자, 보험 책임 총괄자 만나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더라고요. 김다은이라는 담당자를 만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랩런트와 가족과 지역에 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토요일 말씀 들으면 정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전달할 한 주간의 현장을 놓고 스케줄 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뭐랬습니까? 바울은 로마를 봤기 때문에 로마를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를 가지고 로마를 살릴 아시겠죠?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망대로 세운 겁니다.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망대 파수꾼 세 가지 교회를 살리는 교회 파수꾼. 이렇게 운명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운명이 바뀌고 거기에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사각지대입니다. 회당에 빛을 비출했잖아요. 회당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현장에 빛이 없어요. 빛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황금어장. 로마서 16장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금솔실이 준비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와 있는 성도들, 와 있는 랩런트들, 그들이 사실은 황금어장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정리를 안 하고요. 정리를 했는데 전달할 현장을 놓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만남이 주어져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30년 다락방 안에서 복음 들었는데 행복이 없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못 누리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짓하게 되고 다른 길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다단계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틀린 길을 가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방황하는 중자도 많고 교회를 떠나는 랩런트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받았던 메시지들을 진짜 정리하시고 한 주간에 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켜 가르치는지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이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한수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이 살아 역사는 생명운동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공무원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응답이 확인되게 해달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사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 때문에 만났다가 응답을 누리니까 참 이런 응답을 받는다면 참 전도는 쉬운 거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 현재 전도자들이 이런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만남을 진짜 누린다면 공무원 현장을 살리는 거는 쉬운 겁니다. 그러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115만 공무원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빛을 비추어서 그 현장을 살리는 합군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들을 흘려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하고 강단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내가 만날 사람, 가야 할 곳, 또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와 바울처럼, 또 바울과 루디아처럼, 바울과 야손,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을 주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115만 공무원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축복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115만 공무원 현장이 재앙지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리고 정말 황금어장이 될 만큼 안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서 국가의 재앙을 막고 237 나라 공무원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살아가는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받았던 말씀들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한 주간의 스케줄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취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험되어져서 모든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공무원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의 목격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